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거 준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성 밖으로 쫓겨난 자는 슬피 울며 통곡을 하게 될 거예요. 이빨을 갈게 될 거예요. 이빨을 가게 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왜 그걸 내가 안 들은 척 했는가라는 거죠. 그때 깨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 진리 안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때 깨어나서 다음 세기를 영생의 시대에 들어갈 것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서 자기를 많이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준비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되 우리는 어떤 자로 들어가느냐, 하늘의 상을 받을 자로, 상속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과 회개로 천국을 들어가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삶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음 시대를 잘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받아야 하늘에서 상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신 대로,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어떻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놔두지 않는, 방해하는 세력이 우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 세력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세력에 치다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세력에 치여서 그냥 너무 힘겨워서 간신히 그냥 구원 얻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간신히 어떻게 숨이나 쉬어서 구원 얻는 것으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제는 첫 번째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용도로 빚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나 자신을 점검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이나 믿음이나 은사나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렇게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허공을 치듯이 이것인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봤자 얻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뭘로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뭘 하는 것으로요? 잘하는 것으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거 하면 너무 힘들어, 하기 어려워, 이런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고 보람있고, 남들은 쓸데없는 일을 한다 하지만 그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에 속하는 거죠. 달란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너는 무엇하러 보냈는가, 이런 측면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그릇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었지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은사들입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부터 저에게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인데요. 그 능력이 탁월해요.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 나중에 제가 은사 테스트 해드릴게요. 나중에 은사 테스트 해드릴게요. 이거 하면은요 탁월하게 나와버립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특별한 은혜와 무슨 사명이었고 분량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것이 더 상승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공부를 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가, 사업을 잘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형님이 그 옷장사를 한대요. 근데 돈을 탁월하게 잘 번대요. 돈을 엄청 잘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사는 어떻게 돈을 잘 버느냐 들어봤더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기 남대문인가 동대문인가 어디를 가게 되면 새벽에 가야 된대요. 새벽에 가면은 그냥 창고 하나를 그냥 이렇게 이거 몇 벌? 뭐 500벌? 응? 그러면은 그냥 현찰이 필요하니까 그들은 현찰이 필요하니까 그늘업 달아서 팔거나 또는 한 그냥 창고를 그냥 내준대요. 그런데 이 창고를 내주는데 그 옷이 그냥 뭐 떼오는 가격을 보면은 1,000원, 2,000원이래요. 그런데 옆집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옷을 15,000원에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할인해서 7,000원, 8,000원만 받아도 그 옷값이 1,000원, 2,000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5,000원, 6,000원이 남는 거예요. 한 벌만 팔도. 그러니까 박리다매로 그렇게 파니까 돈을 잘 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돈을 잘 벌려면은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배우고 공부를 잘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은 좋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필요하면 너희가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주목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는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소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삼위일체를 제대로 착착 아구를 맞추게 되면, 거기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생각했냐면은 지난 그 주에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삶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만 손자였던 게 아니라 손자가 남자 그 손자가 둘이가 있고요, 손녀가 둘이가 더 있어요. 그래서 3남 2녀였어요. 헤롯 대왕의 손자 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속한 손자가.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헤롯 대왕이 미리암이라는 여자, 일본 여자하고 미리암 1세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자녀를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사람을 낳았죠. 근데 미리암도 헤롯 대왕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로도 죽여요. 진짜 훌륭한 아들들이었는데 로마에 가서 배웠습니다. 엄청난 많은 공부들을 해갖고 왔는데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리스토블로라는 이 그 둘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아리스토블로, 그 다음에 2명의 아들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암네 헤로디아,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낳았어요. 아리스토블로스가. 그러니까 3남 2녀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로마서 16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성경에 그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이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누구한테 장가를 갔냐면 오른쪽에 보면은 시리아의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리아의 왕은 샴푸시 세라무스라는 왕이었고 이오타파 1세라는 이 왕비와 결혼을 해서 이오타파 2세라는 딸을 낳았는데 이 딸하고 아리스토블로하고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남동녀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오타파 3세를 낳습니다. 무남동녀 딸을 낳았는데 이 무남동녀가 어떤 무남동녀였느냐, 이 딸이 귀를 듣지를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리스토블로가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오타파 2세하고 부단히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신앙이 좋아져요. 이 딸이 고쳤냐 안 고쳤냐 역사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게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좌우지간 그랬는지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왕이 된 지 7년 만에 죽어요. 충이 먹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그래서 그 빈 유대인의 왕 자리를 제5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아리스토블로는 막역한 친구 같은 사람인데 이 아리스토블로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간다고. 나는 오직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성도로서 로마의 교회의 성도로서 나는 여기에 만족한다. 그리고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를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시인해야 되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칭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 딸의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떠나기 싫어서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버립니다. 안 갑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아리스토블로가 신앙이 있잖아요. 가족이 신앙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을 해가지고 기독교에 도서관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할렐루야, 왕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해서 세상 부귀영화 권세 명예를 자기는 취하지 않겠다 결정한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아리스토블로가 들었더라면 이라는 내가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만약에 아리스토블로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좀 더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맨 아랫사람이 전도하기보다는 윗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더 전도할 수가 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냥 가족만 전도하고 가족만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개라는 것 중에서 이 조상 제사, 그 다음에 부처불교는 그쪽은 없네. 그 다음에 무당점쟁이는 많아요. 그 다음에 미신잡신, 그런 죄들을 그가 지었는데 누가 지었겠어요? 아리스토블로의 아버지는 일찌감치 죽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만한 그런 것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러나 하여간 장애인이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대단한 악한 영이 자궁에 들어갔을 때 꽉 눌러버린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리아 왕의 가문에 저주인 것 같아요. 시리아 왕의 가문. 시리아 왕이 그 시리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의 엄청난 죄가 아니겠는가? 헤롯 대왕이 또 죄가 아니겠는가? 뭐 또 양쪽에 있겠지만 좌우지간 양쪽의 권력 때문에 자식까지 살인하는 폭력과 살인의 영이 있었다고 말이죠. 특히 이 폭력과 살인을 얘기했을 때에 그 앞에 어떤 선조가 틀림없이 입을 찢어서 죽였더니 귀를 그 창으로 찢어 죽였더니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벌로서 그 악한 영들이 이호타파 2세가 난 딸 이호타파 3세가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좀 더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이 땅에 살 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더 큰 꿈을 키울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좌우지간 이 아리스토블로는 자기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그 수준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잘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력들을 소극적으로 이 세력들을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몸속에 들어오는 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는데 뱀들은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뱀과 전갈은 밟으며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뱀들을 집어 올리며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뱀들은 사람 속에 머무에 있는 것은 집어 올리고 짓밟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 마비나 이런 그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악한 영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죠. 태어날 때 그 아이가 뭔 잘못을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궁에 있을 때부터 이미 들어가 있는 악한 영들이 그걸 지배를 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떠나도록 하기 위해 이것의 방법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성전 건축에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악한 영이 물질이 들어오는 그런 루트를 다 차단하고 물질을 벌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있으면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은 세 가지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첫째는 가난으로 역사하고 두 번째는 질병으로 역사하고 세 번째는 앞길을 막는 것으로 역사를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악한 영들을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귀신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알지만 이 뱀들은 잘 말을 못해요. 그걸 많이 있어야 엄청 커져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뱀들을 몰아내야 돼. 이것은 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저주할 때 뱀들이 너를 먹고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마어마한 영의 몸하고 인간의 몸, 이 육체의 몸은 다릅니다. 영의 몸에는 엄청나게 겹겹하게 악한 영들이 쌓여 있어요. 우리 그냥 몸하고 좀 틀려요. 계속 쌓여. 꺼내고 나면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영들이 있는데 특별히 손은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데 손을 이 악한 영들이 많이 감고 있으면 물질이 안 들어와요. 물질이 안 들어와. 희한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런데 이 물질을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요? 악한 영들이 그것을 방해해버리면 다 새 나가는 겁니다.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물질에 그 어떤 영들이 그 물질을 잡고 있느냐? 그것은 제가 많이 얘기를 했죠. 우리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여기에 보면은 각 영들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우상숭배가 있을 때 제사의 24가지 영 그렇게 해서 24가지 영을 제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하는데 그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 그 영들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 역사하는지, 이게 물질의 문제는요, 물질의 문제는 특별히 부처와 불교를 많이 섬겼든지 제사를 지냈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특별히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길수록 가난합니다. 제사를 비싼 것으로 우상 숭배하는 데 썼는데 하나님과 인색하면 이 사람 물질 안 됩니다. 그리고 무당 계열 쪽에도 있는데 무당 계열을 통해서 사람의 남아는 재물을 착취했잖아요. 그런 사람도 물질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네 종류의 영들이 다 역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처 불교 쪽은 다 바치잖아요. 거기는 그것을 자신의 어떤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지만 그걸 공동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물질을 많이, 무당에도 돈을 많이 바쳤다, 이런 회의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물질 안 들어와요. 희한합니다.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데 물질을 많이 썼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물질을 착취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죄를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의 문제가 이 손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벗겨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맨날 아파, 맨날 병원 신세야, 이 병 나오면 또 병, 이 병원 가면 또 다른 병원, 맨날 이렇게 살아. 이런 사람은 그 악한 영이, 그 질병의 영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뇌 속에, 가슴 속에, 그 다음에 손과 발에 엄청 많이 있는 거죠. 특별히 뇌 속에 있는 것은 제사를 많이 지낼 때 이 뇌 쪽에 이 많은 병들이 와요. 치매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절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치매가 와요. 그래서 이 조상 제사 대대 자자손손 이렇게 선 사람들 치매가 오는데, 이런 질병의 문제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다 지난번에 제가 설계했으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하면 다 있고요. 어쨌든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되고, 앞길이 막히잖아요. 앞길이 막히는 거, 내가 하는데 늘 방해가 돼가지고 내 앞길이 잘 안 열려, 내 자녀의 앞길이 안 열려, 이런 것들은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겨서 그래요. 미신 잡신을, 미신 잡, 특별히 뭘 친다 그러죠? 금줄을 많이 쳐거나 고사를 많이 지는 사람들은 앞길이 막혀요. 앞길이 막혀. 그 죄를 많이 회개해야 돼요. 금줄을 쳐버리면 이 금줄이 딱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길을 막는 것은 이 미신 잡신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돼.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미신 잡신을 섬겨. 그래서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런 특화된 그 항목마다 24가지가 영을 제가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회개를 하게 되고, 처음 해본 사람은 회개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회개를 시작하게 되면 이 문제가 우선 이제 하나씩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벗겨지면 내가 열심히 살았으나 물질 안 들어와요. 내가 건강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병이 들어서 아파, 늘 아파. 병원에서는 진단이 안 나오지만 아파. 불치병에 걸려, 암에 걸려서, 치매에 걸려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다 뭐 때문입니까? 이 뱀들이 이 진을 쳐서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3, 4대가 그 죄를 묻겠다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근거하여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회개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범죄했던 죄까지 회개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뭐 어떤 사업으로 써 주시옵소서, 물질로 써 주시옵소서, 달란트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은 이 기도하는 것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요것까지 다 한번 해서 하나님 말씀 우선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큰 집에는 그릇들이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잖아요. 남그릇, 질그릇은 조금 천한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 드그릇, 비싼 그릇은 아니에요. 앞에 그릇, 두 그릇은 비싼 그릇이지만, 그릇도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건 나무 그릇이라고 물론 그건 천하게 쓰는 건 아니죠.
예, 나무 그릇은 야채를 묻혀낼 때는 나무 그릇을 쓰지 않습니까? 예,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서 구워서 만드는 건데 뭐 청자 이런 것은 다 흙그릇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흙그릇이, 예,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해서 이것이 천하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릇은 금으로 만들어도 천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나무로 만들어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짓느냐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느냐?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불의한 이런 죄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귀히 쓰임 받다가도 타락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우쭐을 가며 교만해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면 교만이 점점 없어져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주변에서 막 띄워주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다가 교만죄가, 마귀가 가장 하나님께 심판받는 죄 아닙니까?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해지고 주인의 쓰심에 유익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깨끗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단지 우리의 죄만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는 일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회개를 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가 태어날 때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 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 똑같은 그 그릇은 똑같은데 이 어떤 사람을 쓰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겠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12장 31절 고린도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 중에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분별, 영판단의 은사가 있어서 저것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냐 저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통역해 줄 수 있고 예언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환상을 통해서 본다면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미래를 향한 계획은 여기시 있다고 얘기를 해줄 때 정확한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라 간다면 성도들이 아플 때 안수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은사, 왜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구하라 찾으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주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찾으니까 지혜가 오는 것이고, 은사를 달라고 주님 목회에 필요한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측면은 일반 은사지만 특별한 은사들을 간구해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필요한 걸 간구해서 성도들은 기도 잘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슨 은사요? 기도를 잘하는 은사,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붙여져 가지고 기도를 도와준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줬잖아요. 도와준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이 생각을 못 집어넣게 옆에서 도와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들은 기도 잘하는 은사,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면 아주 좋고, 예, 하나님 나는 물질을 주관하는 은사를 필요합니다. 물질 주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나는 건강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건강을 달라고 하고, 나는 권면과 위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창고에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게 1번이라고 한다면 소극적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가 필요하고 하나님도 오는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신령한 은사를 강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가 있어요. 이것은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어떤 그릇으로 쓸 것인지를 정해서 보낸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해야 돼.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거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남들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람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하늘을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낼 때부터 어떤 그릇으로 쓸 것인지를 예비한 거죠. 저는 아리스토블루를 생각해 봤어요. 아리스토블루를 생각할 때 아리스토블루가 왜 가족의 구원만을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목표만 하고 갔을까? 그 그릇이 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그릇이 그에게 유대 전체를 그리스도로 복음화하는 그 어떤 사역자로서 예비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유대인 왕으로 갔겠죠. 그 순간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을 구원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그릇으로 그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방면에 최선을 다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큰 그릇으로도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듯이. 자, 고린도서 14장 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가 아주 특별한 은사, 성령 은사가 아주 중요한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듯이 더 큰 은사들이 있듯이 그릇들도 다른 거예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그릇으로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주님 저는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이 부르심이 그 방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줘요. 그런 사람들이 약 10%가량 됩니다. 10%. 그러나 대부분이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려고 예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걸 찾아요. 대부분 그걸 찾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뭐 특별한 거 없지만 이것이 저는 귀하게 보입니다 라고 선택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다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보낼 때 이미 그 사람의 부르심의 분량도 정해졌지만 정해지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그릇의 크기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최대한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떠나보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주님, 저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써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은 회개를 이제 많이 했으니까, 많이 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기도하시라고. 예전에는 소극적 방식으로 했지만, 아는 사람은 소극적 방식으로 해야 돼.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악한 영들이 다 꺼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내 것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맨 처음에 중요합니다.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충성하고 깨끗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자기가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헛다리 짚어. 네. 자기가 아닌 거 열심히 해봤자 힘만 들어요. 네. 그런데 기도도 이렇게 쉽게 보면은요, 다 기도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도 끌어당기니까 몇 번은 나와줘. 그러나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주님, 나는 기도 아니고서는 우리 집안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한테 역사하신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빚어진 그 그릇은 하나님이 안 베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한 게 많은데, 이것들을 우리는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배려볼 것이 아닌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도 하나님 보좌로부터 해서 저 맨 뒤에 성벽 근처에 결국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이 잘 보일까 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 거기에서 예배드릴 때. 천국은 완전한 계급사예요. 그런데 단 하나도 이 땅에 자기가 살았던 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이었다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정 안 됐어도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왜? 원래대로 그렇게 지어서 이 땅에 보냈으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채워야만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5% 4% 남았어요. 곧 주님 재림하세요. 다 채워지면 오는 겁니다. 네. 그 자리가,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깨끗하느냐. 깨끗할수록 오래 쓰임 받고요, 깨끗할수록 교만하지 않습니다. 깨끗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살아가요.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면 물질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해, 거룩해지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쓰이심에 합당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되, 에베소에 우리가 제가 1장에 얘기했듯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의 기업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주님의 통치가 나와 내 몸속에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라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써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제가 맨날 이렇게 부분만 얘기했는데 전체 악구를 하나 제가 짜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를 잘하자,
기도를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열심히 살아가자.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하루 이틀, 한 달, 1년, 3년, 10년 지나가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오리무중으로 늘 살다가 늘 치고, 아니 예수 믿어서 내가 30년을 생각하는데 오늘도 암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고치를 받는데 또 다른데 또 암이 생겼대. 평생 병치다거리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이거 알면 회개를 통해서 내가 건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귀하님 여러분, 그래서 건강에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건강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가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계단 더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 수많은 저주에 치여서 일평생의 가난에 허덕이다 죽고 병에 걸려서 죽고 앞길이 하는 일마다 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차마 전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들은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천국 창고에 예비했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늘의 은사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빚으신 그 그릇대로 충성되이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 오늘도 부지런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달려가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아 천국문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의 칭찬과 사랑을 얻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예배드리고 집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